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오늘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죠.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보면 이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베푸셨던 이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비록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지키시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도 또 멧돼지도 들짐승도 이 포도나무를 해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포도나무에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보호하던 그 보호를 거두신 일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 하나가 사라졌을 때 우린 사정없이 공격당하고 또 물어뜯기기만 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필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좀 움직임도 많고 좀 다양한 동물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포도나무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상당히 수동적인 게 식물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뿌리가 견고하다고 내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이 포도나무 가운데 있었고 오늘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빛, 광채를 비춰달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인데 오늘 1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먼저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 일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등지고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앞서 이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빛, 물, 토양. 최근에 이제 청소년부에서 지금 해바라기를 이전에는 어린이부에서 한번 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바라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이태용 목사님께서 한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화분을 잘 키우시나요? 네, 저도 화분을 굉장히 못 키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부족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물도 잘 주고 토양도 화분이니까 잘 되는데 아마도 빛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화분에
빛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당장 시들진 않을 겁니다. 당장 빛을 딱 끊자마자 갑자기 확 이렇게 시들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 시편 기자는 다시 보호의 담을 세워달라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들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빛을 거두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한다면 다른 어려움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감각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가진 감각기관 중에 가장 많은 걸 처리하는 게 눈이죠. 근데 생각보다 눈이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눈을 감고 들으면 생각보다 귀의 어떤 감각을 내가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입술을 눈으로 안 보고 오면서 들으면 오히려 듣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흑백 요리사도 하고 있고 사람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파인 다이닝 뭐 이런 데 가면 음식이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마지막에 그 음식을 보는 시선까지도 예쁘게 이 음식은 진짜 맛있겠다라는 기억과 함께 먹었을 때 맛 이상의 어떤 것을 느끼게 하도록 시선에 대한 처리를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팅을 예쁘게 담아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눈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육체적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또 어떤 일이나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시야가 바로 이 영적인 시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육체적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은 비추고 계신데 나의 영적인 시야가 빼앗겨서 그 빛을 비춰주는 곳에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나의 시선을 돌려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안에 승리의 빛, 참된 빛, 이 예수의 빛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도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빛을 따라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